오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산에 사역하던 교회는 작년만 한 4,000명 되고요, 교회 학교까지 다 하면 5,000명 넘는 수준입니다.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산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 1년에 2번씩 꽃박람회를 하고, 이 호수공원이 인공호수인데요, 얼마나 크냐면 이 호수를 파기 위해서 판 그 흙을 가지고 옆에다가 산을 만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 큽니다. 거기가 그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삥 돌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깅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곳에서 봐도 승리교회, 그 교회가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예쁩니다. 고딩 양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리석으로 높은 첨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요. 또 뒤편으로는요, 일산 신도시잖아요. 수만 세대의 그런 아파트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황금어장이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매주 10명 이상씩 그냥 옵니다. 10명 이상씩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00명 이상 정도가 등록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고 담임 목사님 면담하고 기도받고 가도 정착하는 인원은 한 30% 되더만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거 들고 해년마다 들고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늘지가 않아요. 다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현상 유지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고 정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교회인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한 해 쓰는 예산이, 전도에만 쓰는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교회 예산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야지만 이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 금요전도대, 계속해서 전도대가 나가고 1년에 2차례 큰 전도 행사를 계속합니다. 한번 하면은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초대가 되거든요. 물론 그들이 다 남지는 않아요. 이렇게 초대된 인원 중에는 10% 정도가 남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해니까 그래도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선포하신 지상 과제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외면할 수 없기에 제가 많이 보니까 서로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언가 특별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확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목사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전도에 헌신해서 매주일 사람을 데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마찬가지. 부족한 인간이고 복음 앞에 여전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타고요,
목회자들의 비상식적인 일탈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저는 원합니다.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에서 전도는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사명을 끄집어내서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은 당장의 결과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좋고 기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70이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늦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60이 다 돼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굉장히 한눈에 봐도 고상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은퇴하셨고요. 할머니 소위 말하는 이대 나온 여자예요. 굉장히 엘리트시고 굉장히 한눈에 봐도 고상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 나가자고 하니까 이분도 그냥 못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기분 나쁜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전도지 들고 딱 지하철 그 입구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고 집어 던지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더래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누군데 왜 니네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고 화가 나서 내 다음부터는 다시 전도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고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모욕도 참을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셨대요. 스마일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맨날 나가시고 전도 집회마다, 전도 현장에마다 빠지지 않으셔요. 항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좋대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또 내게 가장 기쁨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수정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전도를 당장 결과를 내야 하는 투자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마다 있어요. 이 정도 예산 투자했고 이 정도 열정을 담아 노력했고 유명 강사 초대했고 선물 공세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 이것도 막 경쟁을 붙여서 전도왕한테는 뭐 동남아 여행권을 주고 뭐 경찰을 선물로 앞에 교회 강대상 앞에 경찰을 갖다 놔요. 전도대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독려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성공했어요.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싹 빠져나가죠. 썰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한다고 뭐 될 일이냐 하고 우리가 드린 공이 얼마고 드린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뭐냐, 뭐가 남았느냐. 당회할 때마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과제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길게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남이 진실한 교제가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아버지 몫이에요. 왜 그거 갖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그저 데리고 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에이,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없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굉장히 친한 불교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초청장 하나 딱 주면서, 야, 우리 이번에 사찰에서 유명한 사람 모셔다 놓고 잔치 벌여. 음식도 잘 차려놨고 선물도 큰 거 줄 테니까 한 번만 와서 법회에 참석하라.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뭐 해? 와라. 선물도 좋은 거 있어. 초대하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교회에 한 번 데려오는 거 귀하고 귀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소중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 온다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도 집회로 굉장한 유명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입니다. 주안장로교회 전도 집회 1년에 2번 해요. 지금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것으로 지금 그 한국교회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교세를 항상 매년 발표하는데 속여서 발표해요. 지금 1등이 명성교회인데 주안장로교회가 더 많아요. 매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이 컨설팅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전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전도 집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한 1년 해보고 성과를 봐서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10년 이상 할 생각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기분 좋게 사람들이 성도들도 잔치를 만들라고 사람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꼭 오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큰 거 준비해요. 값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거기는 큰 선물 항상 준비한대요. 솥단지, 냄비, 후라이팬 이런 거예요. 항상 볼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교회 가서 받은 거지. 할 수 있는 솥단지. 그 솥단지하고 냄비 10개 모이면 교회 등록한답니다. 이런 거예요. 10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거야.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안 다녀도, 야, 그 교회 좋더라. 소개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해요. 그러므로 전도는 불신자들의 시선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떻게 해서 교회에 나온 그런 진짜 생짜 초신자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롭고 또 해서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가 1년 만에 그 의미를 알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항상 성량 하더래요. 성량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량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이 성령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뜻을 한번 새겨봤대요. 성량이 불 붙이는 거니까 뜨겁게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막 친구들한테 찾아가잖아요.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와서 보라. 끝.
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요. 이야, 그 사람은 진짜 구약성경 이거 봐봐. 여기에 예언되고 그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야. 확실하다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그리고 끌고 오는 게 어떻게 됐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흥이 납니다.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즐길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안 나오네요. 좋겠습니다. 네. 세속적인 셈법이 앞서서는 안 돼요. 투자 대비 성과를 계산하다 보니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세요. 예. 얼마나 많은 성공담들이 있어요. 전도왕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예. 그거 듣고 성도님들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1%도 안 돼요. 예.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겠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수정동 교회의 전도 스타일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구제와 봉사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일 뿐입니다. 노방전도 아주 귀한 전도 방법인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집회를 통해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도는 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결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에 대한 당신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하는 설문조사가 발표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래요. 특별한 개인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결단해서 목사님이 좋아서 방문 전도를 통하여 전도 집회를 통하여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구제와 봉사 때문에 이런 응답은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많아야 5%에 많아요. 5%.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친구나 친척의 권유에 의하여 관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여자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기가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으니, 그 온전한 정신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됩니까? 영업에 지장이 생긴 거죠. 신기가 안 오는 거예요. 동자 귀신이 안 오니까 뭘 점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 관원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모함합니다. 이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또 제도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요. 햇빛 한 주 만드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온몸에 매제를 당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나온 거예요. 매마저도 기쁜 거예요. 전도가 좋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의 발에 차여져 있던 착고가 풀린 거예요.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서 달려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고 어미 명령을 받았는데 이 죄수들이 지금 탈옥했구나 하는 생각에 자결하려고 칼을 댑니다. 그때 저 어둠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와, 이 간수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성경 말씀이 이런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이 일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와 온 집안에게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수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그와 온 집안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안은 단순히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족을 넘어 가까운 친구와 또 식솔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집, 이것이 오이콘입니다.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가족, 집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가까운 친구와 동료, 이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나를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이코스, 온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는 이 오이코스를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는 그래서 오이코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러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모여 날마다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백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그도 베드로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그가 온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도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도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오이코스들이었던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해서 생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에, 이 단에 우리가 집중하기로 합니다. 뭐라고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네. 전도의 대상자가 바로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이코스, 내 가족, 형제, 친척, 동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입니까? 인도네시아 밀림이 땅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은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발걸음이 미치는 바로 거기까지가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오이코스 그 끝이 바로 땅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아프리카 생각하지 마시고 동남아 생각하지 마시고 땅끝이 어디예요? 내 가정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갔다면 내 친척, 내 주변, 내 동료, 내 직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이코스가 확장되고 우리의 땅끝이 점점점 확장하게 되는 거래요. 땅끝을 막연하게 생각하니 이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할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가 서 있고 내가 관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전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다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오이코스를 찾아가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으로 가셔야지요. 저는 수정동교회에서 하는 전도를 이벤트나 프로그램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에요. 전도 주일입니다. 전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네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좋은 날에 초대하잔 말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좋은 장소 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야, 누구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아닙니까? 좋은 날인 줄 믿으십니까? 그날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한 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결단 가운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과 또 전략이 있어야 하겠기에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을 오이코스 배가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붙인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오이코스가 무엇인지 이제 기억하시죠? 그 오이코스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초대할 수 있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10월 29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5명의 오이코스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또 오이코스예요. 몇 명? 5명. 네, 5명.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겠지요. 가까운 친구와 매일 만나고 관계하는 동료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그런 우리 형제 중에 낙심한 자들 이름 꼭 있어야 합니다. 세탁소 아저씨, 옆집 세대, 시장에서 만나는 상점 주인도 오이코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름을 품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전도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5명입니까?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전도는 서두른다고 마음만 앞선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관계가 제한적인 사람이라 해도 5명 정도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잖아요. 그것이 통계적인 숫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코스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5명을 품고 기도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7년, 8년 제가 계속 전도를 기획하고 전했던 교회에서 전도 제가 담당했어요. 행사 담당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본 결과 5명 작정하잖아요. 2명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오이코스예요.
5명 작정하고 기도하고 몇 명 데려올 수 있다? 2명은 데려올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을 데려오는 역사가 매번 또 나의 의미 있는 날에 계속 진행되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언젠가는 등록하고 교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몇 월 며칠 한 명씩 다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배가 합니다. 안 돼요. 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오이코스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1년 할 거 아니잖아요. 수정동교회 10년만 하고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년, 1000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합시다. 오이코스가 정해졌다면요,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럼 가장 방해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방해와 해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기도는 함께하는 거예요. 무작정 전도 대상자를 품었다고 오이코스를 내가 품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겠지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까지 그래 내일 갈게, 그래 밥 먹으면서 다 약속해놓고 주일 아침에 전화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었다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소중한 오이코스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다면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5번 2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이코스입니다. 쉬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기도한 것이 기억하는 것만 5만 번 이상 응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되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긴 시간 드렸던 기도는 5명의, 공교롭게도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대요. 뮬러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 그리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네 번째, 5번째 친구는 무려 52년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뮬러는 늙어서 또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는 쉼을 다하여 강단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네 번째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설교로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는 날까지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여전히 완고하기만 했대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5번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바로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간증하며 또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멈추는 것, 너희들을 위한 내 중보 기도를 끝내는 것이 사무엘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정해진 날에 그를 찾아가 초대하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선포가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 전도는 선포로 완성됩니다.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 있는데, 선포하지 않는데 어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선포를 위해 길을 나서는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칭송했습니다. 지금부터 5주간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소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전도는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비밀을 선포함으로써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이날이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날 초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이번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전도이고 전도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만들어 초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자녀 될 때까지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좋은 날은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을 초대하고 강권해야겠지만 그리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만의 특별한 날을 정하십시오. 성탄절도 좋고요, 내년 부활절도 좋고요, 매년 하게 될 전도주일도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생일날도 좋고요, 교회 창립주일도 좋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날이 있다면 그날을 바로 좋은 날로 정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고 또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발걸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며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내가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은 날이기에 전도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행복이며 자랑이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쁨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바로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교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랑과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이번에 5명을 품고 기도하겠다 작정하시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기쁨의 날, 또 좋은 날에 우리 온 교회 성대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